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 그 목사님 오셨다 가셨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에 그 이후의 일이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한마디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는 이 한마디 안에 세 가지 행동이 들어있는 이 말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 기적을 함께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4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성경책 제일 뒷면에 보시면 십계명이 쓰여 있잖아요. 그 밑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아들, 딸, 종, 가축, 손님 등등 자신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리에 앉았던 것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신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미시나 안식일 편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3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밭을 가는 일, 타작, 양털 깎는 일 등등 전반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39번째 항목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랍니다. 이 항목을 어겼답니다. 38년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키는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길 때에 저 사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네 라고 낙인을 찍고 비난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데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저건 잘못됐지, 옳지 않은 행동이지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비난받을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지 지켜야 할 율법이 먼저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없고 종교적인 규범만을 내세운
형식화된 종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만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잘 지킨다. 너희들 나 좀 봐라. 나한테 칭찬 좀 해주겠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많은 규범들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율법을 운운하다니요. 병자는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사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랐고 38년이라는 긴 병의 굴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뻤겠죠. 그 기쁨과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와, 축하한다. 진짜 나았네요.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박수도 치고 환호하면서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식일을 범했네. 율법을 어겼네. 옳지 않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지칭하는 병자,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그가 걸어라고 해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걸어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지 나의 책임은 아니다. 나의 잘못은 아니다. 그의 잘못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고쳐준 이에게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안식일을 범했어. 우상 숭배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병을 고쳐준 이를 팔아먹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묻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시켜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고쳐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는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착출해서 누가 이 38년 된 병자를 움직이게 했는지 밝혀내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심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병자를 고친 그를 붙잡아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꾸짖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럴 심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누가 고쳐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고 했던 말씀, 그 한마디의 병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 자신을 일어나게 하여서 자리를 들고 걷게 해준 그 사람, 누가 고쳐주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치의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치료해준 사람이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또 그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고쳐주었는지도 몰랐어도 고쳐준 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고쳐준 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넘어져서 누군가 고쳐주고 부축을 해줬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 나 고쳐줬는데 그 사람 너무 나쁘더라. 왜 나를 고쳐줬어? 에이, 나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름은 몰라도 누구인지 몰라도 고마운 사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병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병자는 내가 걷고 싶어서 걸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일어났고 그 사람이 시켜서 자리를 들고 걸은 것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병자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왜 고쳐주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가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한 이들의 병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만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아니시거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감격으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감격적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또 살아계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이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당신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째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닌 우리를 대신 택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CCM 가수 김명식 씨가 부른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마 이 곡을 모르실 텐데 잠깐 한 구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찬양의 가사 중에서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 가사가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과 동일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저 찾아간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병자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우리에게 그저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요, 또 가장 큰 복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나눠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짓고 허덕이며 살 수도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입술로, 또 우리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병이 나았던 것은 분명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온갖 시기와 또 마음의 질투의 마음으로 율법을 운운하면서 축복하기는커녕 기뻐해 주기는커녕 함께 나누기는커녕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만은 사실 아닙니다. 현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는 이미 잊어버렸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인데 남이 받은 은혜에 질투와 시기를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옆집 영인애는 왜 그렇게 잘 되는 건지, 옆집 철순애는 왜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지,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숨을 쉬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일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받은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하기에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 무조건 내가 적게 받은 사람 같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이 작은 것 하나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작은 것을 가지면 조금 더 큰 게 가지고 싶고, 또 조금 더 큰 것을 가지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 그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다들 아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붙드시는 것도 나의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38년 된 그 병자처럼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부러워하거나 샘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이 어느덧 훌쩍 지났잖아요. 지나고 오늘 2월 첫째 날인데 1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월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23년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